사랑하는 미주고리의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복자이신 바울의 6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교회는 잘 알고 있고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복음화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교회는 그래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회가 지니고 있는 DNA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구원이라는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당신의 그 모범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빛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들과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러면서 같은 교육을 시키고 보내십니다. 즉, 2명씩 떠나라. 여행을 가면서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평화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72명의 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72명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2명씩 파견하셨습니다. 모든 도시, 즉 당신께서 가시고자 했었던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방도 주머니도 샌들도 갈아 신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이 집에 평화가 함께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빛의 자녀가 살고 있다면 그 평화가 너희가 지닌 그 평화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 거기에 맞는 보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왔다라는 선포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선교의 조건은 다름 아닌 어떤 안전 대책도 하지 말고 오로지 안전함, 확실함은 예수님에게 두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도 짚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모든 안전 대책은 예수님만이 안전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방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삶에서 중요한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방에 무엇인가를 넣어가지 말고 하느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먹을 빵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빵으로 채우고 양분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입니다. 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너희들의 보물이다 보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에 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이 사도들은 파견되어서 그대로 합니다. 그들은 가방도 주머니도 갈아 신을 신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부족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었을 때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기 전에 그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혹은 안티오키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선조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에 관해서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은 이방인들이고 여행자들이고 순례자들이라고 선조들은 신앙의 교부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들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순례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본향은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에서 새로운 소식, 위대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순간부터 선교사들의 사명은 진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왕국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은 그 양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길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 사도들은 이 사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약 3천여 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오로도 회개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특히 아그리빠 황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사도직에 관해서 그에게 설명하면서 이 회개에 관해서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되돌아오라고 설교를 강조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또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갑니다.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긴밀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묵시록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그 사람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와 저녁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묵시록에서 언급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이 회개한 뒤에 이러한 선교 사명,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는 복음 말씀을 들은 뒤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은수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3명의 동료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2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회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그는 콤포스텔레로 향하고 있었고 프란치스코는 리에디 계곡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시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8명의 형제들이 되었을 때 2명씩 동서남북 4개의 방향으로 서로 선교를 갔습니다. 1209년 그들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황 호노리우스 3세에게 이러한 새로운 수도의 회칙을 인준해 주십사 청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마디로 단순하게 기록된 회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 유럽과 모든 세계에 새로운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주 조금씩 이 선교 사명에 관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인성이 되셨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고통과 죽음을 분명하게 아시면서 당신께서는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명은 이 교회 안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에 있어서 사명은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여전히 현존하는 바로 그 사명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프란치스칸 은수자들 몇 명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조용히 한 곳 은수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 유럽에서
복음화. 이 복음화야말로 새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신자들 모두에게 원칙과 기본이 됩니다. 마음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기 위한 각자 자신을 위한 복음화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복음화의 가장 깊은 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개별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고 또 복음에서 말하는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현대 복음화의 과정은 어떤 프로젝트, 교회 프로젝트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놀라움이라고 합니다.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음화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화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화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만 물론 그 은총을 발로 뛰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우리들 없이, 즉 우리들의 말이 배제된 상태에서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자체가 제대로 복음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들은 것처럼 복음화에 있어서 우리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예라고 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매달 혹은 매일 미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